좋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맙니다. 그 다윗은 시글락이란 곳에 여전히 이제 사울 때문에 피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추적하던 그 사울 왕이 그리고 왕자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그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 아말렉 출신의 한 젊은 병사였더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1장 앞부분을 보았는데 그가 다윗에게 올 때 모습이 이러했죠. 우리 1장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는 옷을 찢고, 이게 애도의 표시입니다. 막 재를 뒤집어 쓰고, 이 사람은 흙을 뒤집어 쓰고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냥 슬퍼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애도하는 표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별로 애도할 마음이 없는데 그런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 때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왜 하느냐? 그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속셈이 있고 꿍꿍이가 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에게 달려왔죠. 그가 판단할 때 이제 사울 왕은 죽고 새로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울의 시대는 갔고 다윗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그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붙잡을 생각으로 다윗에게 달려왔던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게 우리는 거짓이라고 보았지만 어쨌든 사울이 죽을 때 그의 사울의 죽음의 마지막을 그의 칼날을 통해서 사울을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죽도록 했을 때 자기가 일조했다. 적지만 공을 세웠다. 그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다윗에게 전하면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아말렉의 젊은 병사는 다윗 왕 만세를 부른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기대했던 것은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육신을 상징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한지,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어떠한지 아말렉이 보여주고 있다면, 다윗은 세상 나라와 다른 주님의 나라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아말렉 청년의 기대와는 달리,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어찌하여 너가 찔렀는가 그러면서 다윗에게 상을 받기를 원했던 그 청년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찔렀다는 이유로, 지난주에 봤죠.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아말렉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은 그를 처형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후에 다윗은 오늘 본문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공식적인 애도를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국가적인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인 애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게 뭐냐면 조가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1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18절 그것을 할로레라고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셀의 첼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사무엘하 이제 1장 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장에 가보면 31장인데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전사한 사울을 이 적군인 블레셋 군인들이 그 시신을 훼손하고 유린합니다. 사울의 목을 베어가지고 블레셋 성읍에 돌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곳곳에 있는 그들의 신들의 신전에다 갖다 바칩니다. 돌리면서.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뭐 그때 고대 근동의 전쟁이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었고, 목은 비록 잘렸지만 그 나머지 시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한때 사울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 땅에 있는 야셀 나무 아래 화장을 하고 그 뼈를 야셀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수목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래 동안 금식하고 애도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미 그렇게 사울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따로 장례를 치를 수는 없었고, 대신에 이렇게 조가를 지어서, 그 노래 제목이 할로레인데요. 이렇게 쏘는 활 있죠. 발음이 할자가 잘 안 돼서 할로레인데, 그 조가를 모든 유다 백성들이 부르며 함께 애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야살의 책이라는 야살의 책. 이게 그냥 번역을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의인열전이라는, 의인들의 책, 이렇게 됩니다. 의인들의 책에 기록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 야살의 책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지 않고,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인들과의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고 전쟁에서 이긴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미 화면에 띄워줬네요.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었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야살의 책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9절 이하부터 27절까지는 그 조가의 내용, 노래니까 노랫말입니다. 먼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아멘. 우리가 올해부터 새 번역으로 보고 있는데, 새 번역이 쉽게 그리고 가능한 의역하지 않고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세상에 완벽한 번역이라는 건 없죠. 이게 사실 이제 19절 같은 말씀은 그냥 이전의 개역 개정 말씀이 더 원어에 충실하고 또 잘된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절을 개역 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개역 개정에서는 지도자라고 했는데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러분, 다윗이 지어 부른, 또 함께 부르도록 했던 이 노래, 이 조가의 핵심은 이 고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애도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곧 이스라엘의 영광의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가장 용감한 군인, 그러니까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라는 이 말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꼿꼿이 서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고, 이 두 용사가 죽을 때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군인답게, 용사답게 죽는 순간에도 그들의 최후 동안 아주 명예로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20절에서 이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 소식이 원수에게, 저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저 원수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노래합니다. 물론 이미 앞서 설명한 것처럼 블레셋에 퍼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명예를 다윗이 지켜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죠. 또 21절에서는 이들이 전사한 길보아 산을, 그 땅을 저주합니다. 이 저주 또한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과 23절에 보면 지난날에 이 두 용사의 지난날의 그 업적을, 특별히 군인으로서의 그 전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가니까 좀 감정을 실어서, 좀 알겠죠? 감정을 좀 실어서, 감정을 좀 실어서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함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아멘.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그렇죠.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제가 감정까지 실어야 됩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울과 요나단 용사로서의 그들의 전적, 군사적 업적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령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아까 언급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극진히 장례를 모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을 계속 읽어가 보면 다윗도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들의 행동을 이제 보상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제 사무엘상 이제 13장, 1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오고 이깁니다. 또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시 보았죠. 비록 사울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전쟁도 분명 대승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전적을 사무엘서 저자는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다윗이 그냥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두 용사가 이렇게 용맹스러웠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또 안겨졌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제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 그러한 사울의 용맹과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풍요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죠.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이렇게 울긋불긋한 화려한 옷, 또 옷에 금장식, 이런 것들은 다 풍요를 상징하는 사치품들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때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전리품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이 조가를 끝맺는 결론 부분인데요. 여러분 25절과 27절은 앞서 이 조가의 시작이 되는 19절과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찌하여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또 마지막 27절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벌어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어찌하여 죽었는가. 애통하도다. 그 뜻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오 통제라, 오 통제라, 아 슬프도다, 아 온통하도다. 이제 그런 이제 노래의 그런 어떤 탄식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조가는 그냥 보면 사울을 애도하는 조가고, 아무래도 그가 왕이니까, 그리고 그 사울을 애도하면서 함께 전사했던 왕자 요나단도 함께 추모하는 그런 노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조가는 어찌 보면 사울보다는 요나단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조가의 결론부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두 용사의, 사울과 요나단 두 용사의 죽음을 노래하던 다윗은 25절 후반부와 그리고 26절에서 그 중에서도 한 사람, 즉 요나단을 별도로 이렇게 언급하며 요나단을 추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25절 후반부에 보면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그리고 26절에 보면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사실 사울은 그야말로 대적이고 원수 같은 인간이죠. 물론 다윗은 끝까지 그 사울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왕으로 인정하고, 또 이처럼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사울과 다윗은 그야말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 사이의 신의와 우정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그 아들이니까 왕자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극이나 사실 뭐 성경의 역사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세상 권력의 구조나 이치로 볼 때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견제해야 하는, 요나단이야말로 다윗과 라이벌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요나단도 그리고 다윗도 단 한 번도 그런 이해관계로 서로를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둘의 사랑은 남녀보다 더 깊고 그리고 강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조가를 개인적인 노래로 지어 부른 것이 아니고 모든 유다 백성이 함께 부르도록 지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요나단을 향한 그 다윗 개인의 감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이 노래의 제목이 하라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미 제목에서부터 이 노래가 사울 왕도 추모하지만 사실은 요나단을 추모하는 노래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2절에도 있는 것처럼 요나단의 할이 빗나간 일이었고, 그죠? 요나단의 할이 빗나간 일이었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할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요나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용사들이 자신의 주 무기가 있는데 사울은 칼이었다면 요나단은 활 쏘기의 명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할은 이 요나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의 제목이 뭐라고요? 할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조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노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이 사무엘하의 첫 장, 우리 사무엘 2장도 이제 이 노래와 더불어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하는 이처럼 다윗의 눈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 애가를 지어 부른 노래로 사무엘하 1장은 시작됩니다. 다윗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꺼이 울어줄 수 있는, 죽은 자의 그 죽음을 그대로 슬퍼하며 울어주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은 과연 이토록 슬픈 일이었을까? 솔직히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마냥 슬픈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했던 그 병사가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한 그 아말렉의 젊은 병사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10절에 보면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아말렉 병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친구, 그 청년의 생각을 그대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아, 얘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지금 이걸 전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아말렉 청년이 뭔가 많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 그 청년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죠?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지 않았겠나. 그게 일반적이고 사실은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분명 사울과 그 가족, 그 집안, 그 사람들로 보면 슬프고 애석한 일이지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해 마십시오. 제 심보가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유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도대체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인간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한 짓을 저지르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죠. 죽는 날까지도 사실은 그랬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에 이제 올라서지 않나, 왕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처럼 이 다윗의 이 사울의 죽음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지금 표정 관리하면서 겉으로는 이런 애도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요 지금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과연 다윗이구나, 과연 다윗이구나, 이래서 다윗이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다윗의 다윗됨을, 다윗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사울의 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인가, 나에게 득이 되는 건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건가, 나 중심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당한 그 사람의 입장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결국에는 다윗의 일이 됩니다. 사울의 죽음이. 그러나 우선은 다윗은 사울의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임한 슬픔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그의 집에 임한 슬픔이라서 그대로 함께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왕을 잃은 백성들의 슬픔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다윗은 누군가의 눈물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사실은 원수 같은 사울인데 그럼에도 그 죽은 사울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울고 있는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과 태도 속에서 야, 이 사람의 됨됨이 그의 어떤 인격과 성품을 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깊은 신앙심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사울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어쩌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애도하는 여기 다윗의 모습과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머물러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의 영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라이벌로 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윗, 나에게 위협이 되는 저 다윗 저놈을 죽여야만 이 자리가 보존될 거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죠.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결코 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다윗은 그게 왕이 되는 것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어떤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혹은 내가 무엇을 그게 되지 않고 그것이 사울에게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울이 없어져야 내가 왕이 된다.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잘 보면 내가 어디에 될 수 있고 누구를 내가 밟고 올라서야 내가 무엇인 될 수 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 나의 삶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죽음 그대로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슬픈 일이기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의 이 슬픔과 이 조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다윗의 영적인 모습은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다윗은 사울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개고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마음에 어떤 정오심이나 복수심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막 저주를 쏟아내는 시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편 62편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뭐 주님 다 아시는데 뭘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저놈 죽여주세요. 저 원수 그냥 넘어지게 해주세요.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게 해주세요. 그런 조조를 다윗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 사울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걸 조롱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야, 너 하나님 믿는데, 너 교회 다니는데 꼴이 이게 뭐냐? 뭐 되는 게 뭐가 있냐? 뭐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껄떡거리고 다니냐? 차라리 산으로 도망가라.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시편 12편에 그렇게 고백하죠. 마치 그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던 사람들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탄원의 기도를, 또 그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쏟아내고서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정오심, 복수심, 분노, 저주, 그 마음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다시 염려 보따리 그대로 가지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 내 삶을 향한 어떤 저주,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갖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그의 마음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토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분노가 올라오고 저주가 올라오고 미움과 복수심이 올라오겠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그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두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는 지키고자 부단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음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미워해버리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면 분노해버리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면 네, 그렇죠, 충실하게 염려해버리고, 그러지 않고 마음을 지켜갔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가지고 있던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어서도 슬프지만 다윗은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내 삶이 사울에게 달려있지 않아. 나의 경쟁자에게 달려있지 않아.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리고 꼭 왕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또 한 가지는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마음을 지켜갔다라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죠.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사울을 위해서 조가를 지어 부른 이것은 정치적으로, 통치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기 때문에 지어 부른 이 노래는 결과적으로 사울의 죽음이 그의 정적이었던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 조금의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내가 사울의 죽음에 어떤 관련도 없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고, 어쨌든 왕을 잃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하는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리더십 발휘가 됐던 것입니다. 이 조가가.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보통 사람들은 이때 자신의 세를 더 불리려고 하죠. 기회는 이때다 해서 사울의 사람들을 숙청하고 제거해버리고 나에게 있는 사람들을 더 붙이려고 하겠죠.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진심으로 그리고 충분히 애도함을 통해서 다윗 자기를 따르든 사울을 따르든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포용하게 되는 통치력을,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조가가 그런 다윗의 치밀한 정치적인 행위로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해서 치밀하게 그것을 염두하고 만든 노래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함께 슬퍼했을 때 그것이 다윗에게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가, 리더십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문의 사울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전쟁통에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대혼란의 시기입니다. 왕정시대의 왕이 죽은 거 아닙니까? 격동의 때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이라는 큰 일 앞에서 그는 그 큰 일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격동의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자신의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세에, 난리통에, 전쟁 때에 영웅이 난다. 근데 그 영웅은 전쟁통에, 난리통에 드러난 것뿐이고, 그 사람이 영웅 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실력이었던 거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F5 그 전투기 기종을 몰던 조종사가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그 비행기와 함께 산하 순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군 나왔는데, 제가 공군에 있을 때도 우리 비행단에도 조종사가 전투기가 한 대 추락해서 순직해서 그 젊은 조종사의 장례식에 제가 대열해서 있었던 적이, 저는 병사였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넓지 않기 때문에 비상탈출을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앞주에 FA-35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공군에서 최정예 제일 좋은 전투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계 계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엔진하고 조종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전자계기가 아니고 자기의 시야로 이 비행기의 발통도 내리지 못한 채, 너무 무식한 단어네, 바퀴도 내리지 못한 채 동체 그대로 저 서산 비행장에 착륙을 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서산 비행장 소속도 아닌데, 서산 비행장이 군사보안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군사보안 아닙니다. 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그냥 조종사의 시야로 내리기가 참 좋은 비행장이죠. 동체 착륙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하죠. 계획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조종사가 알고 보니까 다른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교관 정도의 비행 실력을 가진, 그게 평소의 실력이었던 겁니다. 평소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때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국가의 또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닥치니까,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닥치는 일들 속에 위기라 그러죠. 그런 걸. 그 위기 때에 이른바 위기 대응 능력이 나타납니다. 위기 대응 능력. 개인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기업도, 사실은 교회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위기 대응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평소 실력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훈련되어 있었는가.
오늘 다윗이 이 격동의 때에 평소 실력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평소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격동의 때에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죽음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울어줄 사람과 함께 울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 왕은 아닌데 마치 왕처럼 백성을 위로하고 그 나라의 민족적 위기를 돌파해 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다가왔던 그 유혹, 아말렉 그 젊은이, 그 유혹을 마치 기회인 양 다가오는 그 유혹을 다윗은 분별하고 그리고 그를 곁에 두지 않고 그를 내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고 근데 그 사울이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데 영어 단어 하나 더 배우고 여러 스펙을 하나 더 쌓는 것이 실력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밥 먹여주나 밥 먹여줍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살아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오해 말 것은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서 실력이라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도 아닙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걸 누려가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고요하든 격동을 치든 간에 그것 자체가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면 그런 우리의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생명이고 영원히도 생명입니다. 그 생명 안에 생명력 있게 거하시기를. 혼자 힘들면 기도의 자리에도 놓으시고 예배의 자리에도 더 나오시고, 그래서 그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